모두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안하실까? 하나님도 불확실 가운데 계실까? 물론 그렇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듯이 평생 행복하게 달려갈 그 길, 예수 표대를, 진리 표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또 그러하기에 날마다 구원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세상, 인생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으십니다. 그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레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이라고 소개되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동족으로부터 과대한 세금을 얻어내서 일부분 착복했던 불의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가장 인간답지 못한, 가장 사랑할 수 없는, 같은 동족이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인간 같지 않는 인간으로 취급받은 자입니다. 그 심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으며 산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세리 마태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심정은 참 비참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뜻밖에도 그러한 사람을 제자 삼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이것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악한 인간,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로 그런 사람을 삼으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래서 이 레위 마태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또 같은 세리, 같은 직종에 있는, 같이 고통당, 같은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동료 직장인을 초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합니다.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결국 선생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어찌 창녀와 같은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표현으로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 자기를 죄인이라 괴로워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에서 인생의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서 이 코로나 상황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다 보면은 결국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고 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정말 내가 이 말씀 이것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다짐했던 오늘 말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해야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지요. 그래서 오늘 회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단계입니다. 전혀 듣지 않는 완고한 단계입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사도들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람들의 첫 반응은 완고한 마음,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마음. 그러나 조금 나은 단계로 가면요, 살짝 양심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이 양심은 법정과 같다. 그래서 양심법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에 가시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원고, 피고, 방청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된 사람의 그 죄에 대한 기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법정입니다. 양심은 법정과 같습니다. 법정에는 고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기록. 그리고 증인을 부릅니다. 증인 오시오. 증인 말해보시오. 네, 제가 보았는데 들었는데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재판관이 드디어 판결합니다. 과연 죄인이로구나.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처형자가 있습니다. 법대로 진행을 합니다. 양심이 그와 같지요. 양심은 고소자가 돼서 나를 찌릅니다. 너는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양심은 너 그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잖아 라고 일일이 다 기록을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인도 부르죠. 양심이 곧 증인입니다. 내가 보았거든, 내가 들었거든, 너는 회피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어, 부정할 수 없어, 잊을 수도 없어. 내가 내 양심이 너를 찌른다. 너를 고발하고 너에 대한 증인으로서 내가 말한다. 그런데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또 양심이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이렇게 큰 잘못을 했으니 죽어 마땅해. 너도 손해를 봐야 돼. 너도 좀 망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양심이 나를 엄하게 책망을 하고, 그러면 양심이 나를 이제 괴롭혀서 죄책감에,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양심,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이처럼 다 드러내게 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양심에 온전히 답하지 아니하고 수무리합니다.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들으면서도 피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안에 있는 탐정 스파이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춰냅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 피합니다. 그렇죠? 피하는 단계가 두 번째, 양심의 소리를 듣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슬금슬금 핑계대고 모른 척하고 이제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지만 사람들은 맞아요 라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기 어려워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역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통렬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죄를 깨닫는 건데, 첫 번째는 큰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큰 죄라고 하면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부모를 멸시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들, 남의 것을 탐했던 이 엄청난 큰 죄를 먼저 떠올리게 해주셔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죄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함께 떠오르게 해서 야, 내가 많은 죄를 졌구나.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지요.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다 보면 아유, 내가 정말 이런 죄 저런 죄를 생각해 보면 나는 죄로부터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죄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구나. 다윗처럼 살인죄요 간음죄를 졌던 다윗 왕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본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전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괴로우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잘못된 거 덮어질 수 있을 거야,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라고 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것도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뉘우치고 인정까지 하지만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까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달콤한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난 끊겠습니다라고 결단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분명히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벌받아야 마땅하지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은 또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면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못 말리는 정말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걸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까지도 또 죄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이 죄성 앞에 어찌할 바 몰라 절대적 절망에 빠져 완전히 항복하고 넋을 잃어버리는 단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록, 과거 교회 역사상에 아주 나름 참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찢는 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회개 공통점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매우 사악하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심하며 내 마음이 부패하였고 내 마음속에 적이와 왜곡됨이 심하구나. 나의 마음이 무섭도록 완고하고 굳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무시무시하게 크고도 무섭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분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게 다가오므로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무시무시한 구덩이로 나를 내려보내실 것 같구나. 내가 그동안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했던가. 사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진노와 파멸은 완전히 합당한 것이요, 나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심판은 공의로우시도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울부짖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이후 1908년 3월 충남 공주 집회에서 이제 영적 대각성 집회 후에 사람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선교사님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회개하였습니다. 며칠 밤을 남녀가 울부짖고 자신들의 손과 머리로 바닥을 치며 무서운 번민을 갖고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판날과 같았습니다. 몇 사람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울부짖었습니다. 이후 사람들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고 행복의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뼛속까지 깨닫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진실로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쇳덩어리인지를 통렬히 깨닫고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뜨거운 눈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말입니다. 만약 내가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서 교회는 몇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심령의 찢어짐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이 없었고 오늘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통렬한 회개가 되지 않는 분들은 성령님께 울며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단 한 번도 통렬한 회개를, 마음 찢는 회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짓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의 죄됨과 악함을 철저히 볼 수 있는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면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었던 자임을 기억하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이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긴 것은 따로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요. 나는 내 자식이 자랑이고 사업이 자랑이고 나의 인물이 자랑이고 나의 업적이 자랑이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란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다른 것들이 그렇게 더 기뻤고 구원받은 것보다 다른 것으로 더 행복했고 더 만족했다면 이건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자들이 심각한 정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깊은 고민 가운데 정직한 자기를 들여다보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나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진노 아래 있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일까? 내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최고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내 이력서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자는 뜻이 아니고 늘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과 믿음을 들여보자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이해해보면요, 사람들, 이 땅에 온 인류 사람들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오지 않았나요? 경쟁하지 않았나요? 먼저 성취하려고, 높아지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열심히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이 구원의 기쁨의 영생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이것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전 인류요, 이 소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요, 목사요, 선교사요, 모든 성도들이요, 자신들을 정직히 들여봐라. 정말 구원이 기쁜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으로 춤추는가? 구원을 자랑하는가? 구원으로 만족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구원 아닌 것 때문에 절망스럽고 구원 아닌 것으로 우울하고 구원 아닌 것으로 기가 죽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을 무엇으로 이해하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처절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엄청난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를 뼛속까지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케 하기를 오셨으니까 코로나 상황도 한 명이라도 더 제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고생 많은 의료진들도, 지도자들도, 방역의 당국의 사람들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 그리고 모든 여행 관광업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종교계까지 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았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 이 질문을 놓치고 이 코로나가 어찌어찌 극복이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코로나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대한 시기에 먼저 믿은 우리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당산동교회 온 전 세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구원이 뭘까? 나는 내가 얼만큼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가? 나는 구원으로 진짜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거든 다시 한번 겸허히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라 하면서 선교사라 하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을 속여온 것 같습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따라 살았네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성령님 저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의 은총을 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